안녕하십니까? 생각해 보니까 벌써 7주째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고 싶은 얼굴들이 참 많이 있는데 본 지가 또 오래되신 분들이 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빨리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함께 모여서 이 자리에 예배 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5개월 동안 로마서 말씀으로 저희 가운데 충만한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요절 말씀 다 같이 15장 16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로마서 마지막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크게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의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는 자신의 선교 비전에 대해서, 세 번째는 로마 성도들에 대한 안부 인사로서 로마서의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주신 크신 은혜를 새롭게 하고 이 직분을 감당할 만한 믿음과 열정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4, 15절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로마 성도들을 향하여 내 형제들아 라고 부르며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할 수 있는 성숙한 자들임을 인정하여 주면서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로마 성도들이 성숙한 자들이기 때문에 편지를 쓸 필요가 없지만 다시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에게 새로운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이 이미 알고 있는 영적 지식을 다시 생각나게 해서 그 진리를 굳게 붙잡도록 돕고자 하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대략 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읽어보면 얼마나 치밀하고 방대하고 자세하게 쓰고 있는데 이렇게 로마서를 써놓고 겸손하게 대략 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략 안 쓰고 제대로 쓰면은 아마 얼마나 많이 썼겠어요. 그만큼 사도 바울이 겸손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은혜는 시작. 이 은혜는 곧 바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은혜는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하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과거 죄의 종이요 불의의 무기였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대하여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그런 교만하고 복음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무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그의 내면은 언제나 지의식과 불안감과 환난과 공고함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바울을 당장 심판하시거나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바울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 주셨습니다. 놀라운 영적 세계를 보게 해 주셨습니다. 십자가 은혜를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것만 해도 은혜인데 하나님께서 또 바울 자기에게 무엇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를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삼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란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 만유의 주의 일꾼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란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인류 구속 역사를 섬기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무총리가 누구십니까? 안대령 목사님 잘 아시죠? 국무총리 지금 누구세요? 외국에 있다 오셔서 잘 모르시는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십니다. 삼권 분립을 강조하는 민주주의에서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을 지낸 사람이 대통령 밑에 들어가서 국무총리를 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었는데 대통령의 부름을 받고 대통령과 함께 일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인류 역사의 창조와 구속과 종말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으로 택함받은 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왕의 왕, 주의 주 그리스도께서 나를 충성되게 여겨서 내게 이 직분을 맡기셨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이겠습니까? 우리도 이 말세의 때에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하는 일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16절 후반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말을 오늘 본문에서 다른 말로 바꿔서 표현하고 있는데 그 다른 말이 바로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에 사용된 언어입니다. 구약에서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였습니다. 즉 증보자였던 것입니다. 죄 때문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바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제사장이 다리를 놓아주었던 것입니다. 이 일을 도와주는 사람이 제사장인데 구약의 제사 제도는 죄인들이 짐승을 끌고 와서 그 짐승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안수하며 자신들의 죄를,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다. 이때 사람들의 죄가 짐승에게 전가된다, 떠넘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그 짐승을 자기가 죽였습니다. 그때 모락모락 피어나는 그 피를, 쏟아져 나오는 피를 제사장이 가져다 제단에다 뿌립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제물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모두 다 태웠습니다. 새까맣게 죄가 되도록 태웁니다. 이렇게 해서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만이 하나님께 나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의 직분이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그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께 나가고 싶어도 제사장이 없이는 안 됐던 것입니다. 구약에서 제사장은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 심지어는 왕이라 할지라도 그 통로는 제사장은 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여행을 아주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외국에 나갈 때는 비행기를 타야 되기 때문에 비행기를 탈 때 저는 항상 부탁을 해서 창가의 자리를 달라고 합니다. 물론 지금은 자기가 이제 자리를 선택할 수 있지만은 옛날에는 전부 다 자리를 정해줬습니다. 저는 이제 창문가에 달라고 한 이유는 창문을 통해서 밑을 내려다보고, 그러니까 구경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높은 곳에 올라가게 되면
한눈에 다 이렇게 내려다볼 수가 있습니다. 도시를 지나갈 때 도시의 모습, 도시를 지나가게 되면 반드시 이제 큰 논밭이나 초원이 펼쳐집니다. 그 논밭이나 초원에 보면은 꼭 논밭 사이에 뭐가 있겠습니까? 큰 강이나 반드시 저수지가 있습니다. 저수지가. 어떤 저수지는 작은 저수지도 있지만은 어떤 저수지는 비행기에서 봐도 어마어마하게 큰 이렇게 저수지도 있습니다. 저수지가 크다는 것은 그만큼 평야지대가 넓다는 것이겠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 저수지를 볼 때마다 저게 바로 축복의 통로구나 그런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논밭이 아무리 넓고 초원이 강하래도 물이 공급되지 않으면 결실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비가 이렇게 항상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저수지에 비가 오면 물을 받아두었다가 필요할 때 적당한 양의 물을 흘려 보내야 합니다. 그러면 메말랐던 논밭에 생명수가 흘러들어가서 마침내 곡식이 잘 자라게 됩니다. 복음의 제사장인 직분이 바로 그 저수지와 같다는 생각을 저는 참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먼저 풍성한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안에는 제3의 은혜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산소망과 성령의 기쁨과 감격과 평강이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가뭄에 바닥이 쩍쩍 갈라진 논밭처럼 아주 갈급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고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심령에 은혜의 강물, 사랑의 강물, 기쁨과 평강의 강물을 성령의 강물을 막 흘려 보내주는 것입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생기가 돕니다. 어둡던 내면이 활짝 피어납니다. 이렇게 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제사장의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은혜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된 것이 은혜요, 복음의 제사장이 된 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바울은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서 받으실 만하게 하리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땅끝까지 가서 이 직분을 감당하고자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부름받은 일은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사로잡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며 하나님을 거스르며 대적하는 이방인의 영혼들을 복음의 능력으로 사로잡아서 하나님께 믿어 순종하게 하여 산 제물로 바치는 일입니다.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새 이스라엘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다 같이 한번 베드로전 2장 9절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인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사하게 하십니다. 여기 보면 이제 왕같은 제사장, 우리가 수없이 많이 듣고 UBF의 요절 말씀입니다. 왕같은 제사장, 왕처럼 빛나고 영광스러운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는 복음의 제사장 직분과 한 세트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5절에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복음 전파는 몇몇 신령한 사람들만, 능력 있는 사람들만 감당하는 특수한 사명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복음으로 생명을 구원해야 하는 직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가정과
직장과 캠퍼스에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함으로써 한 영혼을 구원하는 제사장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대학생들을 제물로 삼아 주님께 드리는 캠퍼스의 복음의 제사장들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제자로 키우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양을 제자 삼고 1대1로 돕는 사역은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오랫동안 씨름을 해야만 합니다. 양들은 수없이 1대1 시간을 어깁니다. 수없이 또 망가지고 또 자기가 수없이 많이 도망가고 또 자기가 아쉬우면 그때 또 찾아옵니다. 많은 시간과 물질을 희생해서 밥을 사주고 신방하고 놀아주고 베이비시팅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런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한 양이 복음을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주께서 받으심직한 영적인 제자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양이 변화되어서 목동 목자가 되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선교사가 되고 풀타임 목자가 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에서 양들을 도울 때 3년 동안 밤낮 눈물을 흘리며 각 사람을 붙들고 훈계했다고 했습니다. 그런 헌신의 열매로 디모데와 티도와 같은 훌륭한 제자들을 양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곳에 앉아있는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목자님들의 수고와 헌신과 기도 때문에 여기 앉아있게 된 것을 믿습니다. 누군가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복음의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도 충성되이 이 직분을 감당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거기 메시지에 보면은 앤 셀리번 여사와 헬렌 켈러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헬렌 켈러가 유명한 사람이 되기까지 앤 셀리번이라는 그 여사의 48년 동안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훌륭한 인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습니까? 이런 것을 참고로 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양들을 잘 참고 견디며 48년은 아니라 50년, 60년이라도 참고 한 양을 위해서 기도하고 잘 섬겨서 훌륭한 예수님의 제자 되도록 도와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바울의 선교 비전입니다. 사도 바울의 개척에 대한 그러면 열정이 어떠했습니까? 22절부터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또한 내가 내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맡겼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것이 없고 또 열애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라미라. 바울은 어느 한 곳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개척을 성공적으로 이루었을 때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큰 비전을 갖게 됐습니다.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말씀은 로마 선교 비전에 불탔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여러 번 가고자 했지만 그 계획이 막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계획을 바울이 원하는 때 허락지 않으시고 막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길이 막힌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로마로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위해서 항상 기도를 하였습니다. 바울은 로마를 통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로마를 통하여 세계 선교를 하고자 한 것입니다. 로마는 당시에 세계의 중심지였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복음을 전해서 로마를 정복하면 세계를
믿음으로 복음으로 정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진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를 통하여 세계 선교를 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장차 당시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서바나까지 가고자 하는 비전을 불태웠습니다. 서바나로 가는 길에 로마에 들려 로마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고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그들의 파송을 받아서 서바나로 나아가기를 원했습니다. 당시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은 땅끝이라고 알려진 것입니다. 미지의 땅이었습니다. 영적 항무지였습니다. 바울은 당시 땅끝이라고 여겨지던 서바나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어찌하든지 복음을 전하고자 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곳에서 편하게 안주하기를 거부하고 끊임없이 개척하고자 하는 바울의 개척 정신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개척이란 무엇입니까? 미지 땅에 도전하여서 항무지를 개간하고 그것을 쓸모있는 땅으로 바꾸어 씨를 뿌리고 결실을 거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개척자들에게는 많은 수고가 있겠지만은 파이팅 스피릿이 있고 승리의 기쁨이 있고 생명과 행복이 있습니다. 역사를 창조하고 열매를 맺는 가슴 설레게 하는 비전이 있고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올해 2개 교회를 새로 개척하여서 8개 교회 체제로 정비하고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개척 정신에 불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가요? 개척 정신에 참 불탔는데 요사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개척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내적인 안일과 불신과 싸워야 하며 또한 내적인 여러 장애물들과도 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 바울과 같이 불굴의 개척 정신으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새롭게 이룰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현재는 코로나 사태로 개학을 못하고 어려움이 있지만은 때가 되면 이제 개학을 해서 양들을 만날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금년에 기도하고 힘을 더 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대로 백명대 주일예배와 40명 청년부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세 번째, 문안 인사. 다 같이 16장 1절과 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내게 추천하는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애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언급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베베 자매였습니다. 16장에서 마지막 로마서 16장은 인사인데 16장에서 바울이 언급한 사람은 총 33명입니다. 그 중에서 로마 교회 성도가 24명이고 고린도 교회 성도가 9명입니다. 그리고 이 33명 중에서 자매님들이 9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편지 가장 먼저 나오는 첫 번째, 두 번째 인물이 전부 다 누굽니까? 자매님들이잖아요. 자매님. 이것은 아주 간단한 내용 같지만 이 가운데는 굉장히 깊은 영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자매는 베베 자매와 브리스가입니다. 당시 사회는 여인들을 무시하고 비인격적으로 대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여자도 사람인가? 라는 주제로 철학자들과 논쟁을 벌였습니다. 고대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을 너무 당연시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당시에 베베 자매를 무시하기 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베베 자매님을 제일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베 자매님을 뭐라고 했냐면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일꾼이란 말이 뭔 말일까요? 교회의 일꾼이란 말은 교회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그런 인물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7부의 일꾼은 누가 있습니까? 저 뒤에 보면은 우리 주일 목자님도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그 영상 이렇게 하는 거. 우리 다니엘라 목자님, 유인희 목자님, 뭐 수없이 전부 다 일꾼들이시겠지만은 딱 하면은 7부 하면은 딱 떠오르시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분이 일꾼이라고 하잖아요. 교회에 꼭 있어야 할 사람, 없어서는 안 될 사람,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교회의 일꾼이라고 말합니다. 베베는 자매님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감당하였습니다. 베베는 갱그리아 교회의 보배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베베를 추천하면서 교회의 일꾼, 우리 자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베 자매는 바울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의 보호자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3, 4절을 보십시오. 다음으로 나오는 사람이 이제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너무나 유명하니까 그거 한번 읽어봐요. 3, 4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으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는 본래 로마에 이민 가서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AD 50년 로마의 황제 글라우디오가 유대인 추방령을 내렸습니다. 유대인들이 황제 숭배를 잘 안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고린도에 내려와서 살게 됐는데 그때 바울을 만나게 됐습니다. 바울의 세상 직업이 텐트 메이커였잖아요. 근데 아굴라의 직업도 텐트 메이커이기 때문에 함께 만나서 같은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이들이 바울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이들은 바울의 충성스러운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때는 고린도 교회의 핵심 멤버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다시 로마로 들어가서 이제 로마 개척 역사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들을 소개할 때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을 정도로 충성하는 부부라고 했습니다. 목이라도 내놓을 정도로 충성했다는 것은 정말 그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충성한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는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과 순수함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읽을 때 사도 바울은 참 복이 많은 사람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옆에 자기를 도와주는 베베자매가 있죠. 목숨이라도 내놓을 각오로 섬겨주는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가 있으니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바울의 주위에 이런 사람이 있었던 것은 바울 자신이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동역자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충성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그 스승의 그 제자란 말이 있습니다. 양들이 결국은 목자를 다 보고 그대로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생길 때 충성스러운 동역자들과 양들이 나를 배우고 따른다는 것을 우리는 꼭 명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첫 번째, 두 번째로 소개한 인물을 제외하면 나머지 사람들의 이름이 나열된 것을 보면 특정한 어떤 원칙이나 법칙이 없어 보입니다. 어떤 이가 이것을 보고 어떤 사람이 생각나는 대로 이름을 쓴 것이 아닌가요? 이런 말을 했는데 그의 말이 정답을 쓰고 있겠습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그런 순서대로 안부를 묻지 않았습니다. 여인들에게 안부를 물었다가 노예들에게 물었다가 귀족들에게 물었다가 다시 노예에게 물었습니다. 바울이 살던 시대는 남자와 여자, 귀족과 노예 신분이 하늘과 땅 차이만큼 넘어설 수 없는 그런 장벽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제일 먼저 왕족이나 귀족에게 문안을 해야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아마 세상적인 방식일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인간적인 것을 따지지 않고 자유롭게 문안 인사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소중하고 누구든지 사랑스러운
통역자로 사도 바울이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마감하면서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 에베네도 마리아, 안드로니고, 유니아 등등등 바울은 이들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눈가에 이슬이 맺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귀했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온갖 제약이 넘실거리는 영광로와 같은 것입니다. 황제 숭배 사상이 팽배하고 신앙의 승계를 지키기가 너무나 어려웠던 것입니다.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믿음의 지조를 지켰다가는 잘못하다 사자의 밥이 되고 참수형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 충성하는 로마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합니까? 더구나 로마 교회는 특별한 교회 지도자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믿음의 중심을 지키고 있는 이들은 마치 진흙 속의 진주처럼 귀하고 보배로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언급하며 문안 인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메시지를 쓰면서 우리 7부 동역자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떠올려 봤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시니어 목자님, 우리 오요한 김모세 우리 나한대로 목자님, 또 우리 시니어 사모님들 우리 시니어 목자님들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주니어 목자님들, 사모님들, 싱글 학사, 학생의 목자, 형제 자매님들, JBF, CBF, BBF 아이들, 또 세계 각곳에 나가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귀하게 느껴졌습니다. 다들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고자 애쓰고 헌신하고 계시는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 같아서는 한 분 한 분에게 다 문안 편지를 쓰고 싶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누구누구 목자님, 주 안에서 수고하는 누구누구 사모님, 교회의 일꾼 누구누구 목자님 문안 드립니다. 그러나 숫자가 너무 많아서 엄두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저의 마음만은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편지를 쓰는 대신에 날마다 단톡을 통해서 좋은 말씀을 올려서 은혜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좀 이따 이제 우리 어거스트 목자님이 소개하시겠지만은 이 로마서 말씀을 6개월 동안 연구를 해서 400페이지가 넘는 책으로 우리 한 분 한 분 우리 목자님들을 위해서 책으로 발간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만 하더라도 이게 불과 4-5페이지밖에 안 되겠지만은 전하는 것이 실제로 써져 있는 메시지는 28페이지에 걸친 말씀으로 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말씀을 하나하나 보시려면은 강의안을 보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 사랑하는 도인자님들의 수고를 위해서 조금 소스럽지만은 말씀을 만들어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바울과 동일하게 받은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일생 동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며 충성스럽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7부 교회에 함께 부름을 받아서 캠퍼스 개척과 세계 선교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통역자 한 분 한 분을 주 안에서 소중하게 생각하고 서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난 5개월 동안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크신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복음의 제사장에 대해서 언급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제사장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축복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허물만큼 부족한 저희들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복음의 제사장들로 이 정말 말세지 많은 시대에 저희들을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캠퍼스 개척과 세계 선교를 위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제사장 직분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